저는 오늘 이 이사야 53장 내용 성경 말씀이요. 제가 한때 고난 주간 때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고난 주간부터 쭉 해서 칸타타가 있었습니다. 김도환 씨 곡 중에 칸타타가 있었는데 그 칸타타 중에 그는 실로 우리의 죄악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네요. 그런 어떤 내용의 곡을 제가 아마 가장 많이 합창곡으로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서론에 먼저 이런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외모. 어떤 분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좀 미남형으로 좀 아주 멋지게 누가 봐도 멋있는 모습으로 지었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예수님의 외모가 이렇게 좀 부실하게 보였을까?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허구 많은 집들 중에 왜 요셉의 집이냐? 왜 목수의 집이냐? 그리고 태어나는 것도 제대로 결혼해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이 돼가지고 마국간에서 거할 곳도 없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본을 만약에 드라마를 쓰셨다 하시면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조금 더 괜찮은 가정에, 조금 더 괜찮은 백그라운드에, 좀 더 괜찮은 외모에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게 대해서 아마 예수님께 여쭤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답이 저도 언젠가 깨달았지만은요, 뭐라고 대답을 그 사람에게 했다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괜찮은 집에, 조금이라도 외모가 괜찮은 얼굴로 내가 이 땅에 왔다면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을 수도 있었대. 예수님은 그렇게 괜찮은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 정도로 좋은 복음 이야기도 하고 천국 이야기도 했지만 나같이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에게 이거는 사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입을 다 막아버렸대. 그래서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주님이 오셨고, 또 외모적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외모에 관심 많습니까? 그렇죠? 언젠가부터는 딸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못생긴 딸아이들, 쌍꺼풀 없는 딸아이들 쌍꺼풀 만들어주고 이게 무슨 애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외모 지상주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지금 따르는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외모에 대해서는 진짠가 싶을 정도로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풍채와 이런 것들은 부족은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있으셨는데 다 그렇게는 했다라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함부로 취급을 했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른다 했을 때 대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가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이다. 그랬더니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알려주는데 정말 우리 생각하기에 힘이 쉽지 않는 아주 적은 소자의 모습으로 취급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멸시와 천대와 채찍질과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사람들 뭐가 문제가 있구나. 뭐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뭐 주님이 정말 사랑했다면 어떻게 저렇게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어떻게 저렇게 박해받도록 내버려 두느냐? 어떻게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취급을 받는 자체가 증거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땅은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두 벌 옷도 없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이 겸손해서 그러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실상 그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지만은 이 대가가 이 땅에서 그게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 틀린 복음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이라 하더라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많은 이에게 전파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대접은 받지 못한다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은 전파될 수 있어요.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많이 전파됐어요. 맞죠? 예수님 통해서 복음은 많이 전파됐죠. 근데 서로 그렇게 많이 전했지만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고 말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다 처참한 죽음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은 전파되고 있으면서도 정작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 대가를 얻는 게 아니고 핍박과 고난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하죠. 우리가 보통 빛과 소금 이야기할 때 빛은 자기를 소멸하면서 자기를 태우면서 주변을 밝히는 모습이다. 이러죠. 소금은 음식이 들어가면 자기는 녹아 없어지면서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거래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살리는데 자기는 어때요? 죽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이런 이야기가.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는 것은 나를 믿노라,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죽을지라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으니 너희가 오히려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무엇을 위하여 죽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직도 잘 못 느끼는 거는 우리는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죽을 건가가 어떻게 보면 숙제인 거예요. 죽음의 띠를 띠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말해 늙어서 죽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늙어서도 죽을 수 있겠지만 네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죽음을 목숨을 가지고 어디를 위해서 죽겠느냐 이게. 많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면서 막 악착같이 살아볼 거라고 하지만 실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뭘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오히려 성경은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내가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은 저는 권면하기를 주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이거는 엄청난 가치가 베네핏이 있다. 예수님이 그랬답니다. 그분이 실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나게 존경받으셔야 되고 대접받으셔야 될 그분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자신의 잘못도 없는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고 채찍을 맞으셨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팠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왜 것 같습니까? 굳이 아프면 아프다고 예수님도 한마디 하시지 않고 성경에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굳이 힘드실 텐데도 아무 말을 안 했대요. 그러면 이 뜻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참았다 이거예요. 인내했다 이거죠.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무슨 말이냐? 인내의 믿음이 중요하다. 인내의 믿음. 의인은 마지막 때 인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 선한 일을 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쉬운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 것 같으면 굳이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화 다 내버리고 다 막 말해버리고 막 속상하게 열받을 대로 다 쏟아내고 하면 그뿐이죠. 근데 크리스찬의 삶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따르는데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만약에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소리 지른다라는 것은 아프다 소리 지르는 것은 인내를 못하는 것이요. 인내를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시려고 했을 때 그들은 그런 믿음의 테스트를 했을 때 인내한 것이 아니고 화를 냈죠. 모세야, 네가 우리가 죽을 장소 매장제가 없어서 기어코 무슨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 이런 거예요. 실상은 그 순간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기적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봤죠. 메뚜기, 깨구리, 강물이 피가 되고 온갖 재앙을 줬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화를 면하고 마지막에 최후에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일.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 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눈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모든 유대인들은 살아났던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있었을까요?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제가 봤을 때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은 생겼어요. 그거 보고도 못 믿는 바보가 있습니까? 생겼겠죠. 그런데 광야로 나와가지고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그 믿음이 없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오리지널 믿음, 제대로 된 믿음, 하늘나라까지 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말한다면 굳이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떠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인내예요.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모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신 그 부자 무덤에, 돌 무덤에 그래 장사된 걸 아마 미리 예언을 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근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느냐? 그리스도인의 삶도 속건 제물에 빛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빛을 졌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마라. 그 빛은 갚는 것이다. 빛은 갚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빛을 졌다라고 할 때 똑같은 논리로 말하자면 우리 삶도 속건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누군가를 위한 제물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중보 기도를 해주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한 속건 제물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살려고 하는 역할이 아니라 나는 이런 속건 제물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화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누군가가, 저곳에서 누군가가, 또 저곳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려진 생명의 피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는 거 있죠.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 그는 진짜 속건 제물이 되듯이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내가 희생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세상적인 논리도 내가 돈을 벌려면 뭘 희생해야 됩니까? 모든 걸 다 희생하죠. 힘도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막 건강도 잃어가면서 잠도 줄여가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그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너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일도 그렇게 돈을 벌고 막 위험을 무릅쓰는데 주님은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한 속건 제물이 되셨다. 기꺼이 자기를 버리시고 모든 일을 살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셨다. 우리는 대부분 보세요. 자기도 살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안 그렇습니까? 남을 살리고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나도 살고 그도 전도하고 그도 살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그런 식의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고 그 누구를 살려낼 수가 없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의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렵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라고 해요. 마지막 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같이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 했어요. 저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죽었을까요? 기꺼이 자기를 내놓은 걸까요? 자신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버려버렸대요. 무엇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중보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대신 자기의 영혼을 버려주셨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오히려 속죄하시고 또 범죄자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였. 와닿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하여 달라고까지 기도를 했죠. 그러니 우리가 이분을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면 이분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모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하면서요 마치겠습니다. 외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도 지금 이사야가 볼품이 없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외적인 것에 많은 가치를 두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누님 두 분은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인
수영록교회에 지금 권사님으로 두 분 다 섬기고 있어요. 원래는 그 합동 측인 수영록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저와 함께 모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부산의 산성교회였습니다. 통합측 교회에서 부산에서 통합측에서는 산성교회라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저도 큰 교회 출신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 출신은 아니고 좀 큰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은 모르겠지만은 굳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저도 저희 누님하고 대화할 때에도 항상 그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을 때 골방 기도를 좀 해라. 골방 기도를. 저희 누님에게 그렇게 우리 사모가 기도할 때 전달을 해드리면서 형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마 골방에서 기도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왜 골방이라 했을까?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큰 교회에 있으면 자기 믿음도 굉장히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한국에서 많은 교회에 문제가 나타나서 뉴스까지 나오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 전부 다 큰 교회죠. 전부 다 내놓으라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게 교회 목사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모여 있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 목사가 아무리 몇 번 바뀌어도 막 끝까지 예를 들어 그 교회에 몸담고 있다 할 때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 큰 교회를 만드신 분이 아니다. 저는 한 번씩 오늘도 사실 저기 회계사 우리 아는 집사님 찾아가서 잠깐 하나님 이야기를 나눴어요. 뜻밖에도 그분이 이렇게 저 건강을 늘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또 그러다가 무슨 딴 일은 회계 일은 정작 몇 분도 안 되고 끝났는데 신앙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신앙 이야기를 조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혹시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그분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사실은 큰 교회를 이룬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120문도 한 120명 정도가 남았죠. 예루살렘에. 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1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는지.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는 믿음의 딸이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던 것을 선한 행위를 한 딸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사람들의 외모를 단장하고 꾸미고 금을 차고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내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큰 교회가 인기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 때는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된다 할 때에 조심스럽고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쫓아다니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네가 안다면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진 재물을 오히려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고까지 하는 이 예수가 좋다고 하면은 놀라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목사님. 뭐가 좋아서 예수를 믿느냐요? 예수의 가르침이 뭐가 그래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는 거 이야기해 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곧 죽을 사람처럼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어째서 부흥이 되느냐고요. 미스터리인 거예요. 네,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그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수아와 갈렙밖에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드러난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소자 하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인데 혹시나 큰 교회 목사님은 대단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혹시나 어떻고 하다 한다면은 그분은 선입견이죠. 아주 넌센스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소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의지할 수 없는 자에게 이들을 좀 신경을 써주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 중에 어떤 분은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작은 교회로 가라. 시골 교회로 내려가라. 좀 그런 교회를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 생활하라고 이렇게까지 권면하는 걸 들어봤을 때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자는 거죠. 작은 교회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누님들도 그렇게 큰 교회는 있지만은 혹시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이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게 휩쓸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면 자칫 방심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무리 속에서 이게 오히려 천국 갈 수 없는 이런 좋지 못한 환경이 되지는 않는 것. 오히려 조그마한 무리라 할지라도 늘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늘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라 한다면 가장 좋겠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이 비슷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큰 무리가 있는데 설마 이들이 다 지옥 가겠나? 그러나 성경은 계속 말하죠.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보잘것 없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소자 한 사람이라도 있다 한다면 오히려 남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잊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